이 시간 말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을 통하여 성탄의 또 새로운 의미들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 전야가 되면 우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구유에 누이신 이 아기 예수, 천사들의 찬송, 또 목자들의 경배, 성탄의 밤은 은혜와 감격으로 가득합니다. 요즘은 세상이 이 성탄에 대한 의미들을 많이 퇴색시키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참 온 동네가 이 성탄을 축하하고 또 기뻐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든 갈등들이 또 그날만큼은 화해하고 또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들이 많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었죠. 연약한 자들을 많이 돕고 섬기며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사회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탄의 밤은 은혜와 감격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이 성탄의 이야기는 이 구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가 말 구유에 누워 평안히 잠들어 있는 모습,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십자가 위에서 이미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다루는 이 장면은 성탄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아기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구유에서 그저 귀여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골고다에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기의 가장 순결하고 고결하며 또한 모두가 환영하고 축복할 만한 탄생이 이 땅에서 귀여움받고 사랑받기 위한 탄생이 아니라 죽으심을 위한 탄생이라는 사실을 바라볼 때 그 역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숙연해집니다. 성탄의 빛은 십자가의 어둠에서 더욱 선명해집니다. 오늘 본문은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는지 그 사실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성탄의 목적을 완성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 성탄의 목적을 온전하게 완성하고 계십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워지자 군인들은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이 다리,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달린 좌우편의 강도들의 다리를 꺾어 빨리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이르렀을 때 그가 이미 죽으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지요.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그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온전한 순종과 헌신으로 살아내시고 그 십자가에 달린 마지막 숨까지도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죽음을 완전한 모습으로 받아들이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구유에 오신 목적, 바로 인류를 대신해 죽으시는 이 희생 제물 되신 예수님이 이 십자가 위에서 바로 그 구원의 목적을 완성하였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오신 것, 가장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나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한 그 희생 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한 그 목적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함이요,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그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를 위해 죽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왕과 같이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섬김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섬김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이미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섬김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성도들이 목회자인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섬기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섬기기로 작정했다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죽을 수 있어야 그것이 참 섬김입니다. 내 자아가 늘 살아있고 살아있는 자아가 날선 칼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찌르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것이 섬김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십자가 앞에서 죽는 것,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죽음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때 우리는 온전한 섬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섬기고 싶으십니까?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누구에게서 빼앗은 것도 아니요, 누군가가 생명을 예수께로부터 빼앗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에 그 자체가 생명이신 분이셨습니다. 그 자체가 생명이신 당신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완전한 죽음을 택하신 참으로도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는 오늘 이 밤에 예수의 나심을 기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의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셨는지, 슬픔을 변하여 기쁨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슬픔을 몰아내고 기쁨을 주신 그 예수님,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신 것이 아니라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찔리심은 생명을 주기 위한 성경의 성취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그 구원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군인 가운데 한 사람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자 피와 물이 그곳에서 흘러나왔습니다. 34절을 보시면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요한은 이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사건이라고 36절과 37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2절을 보면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 유월절에 대한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 이 민수기 9장에 나오는데요. 이 민수기 9장에 나오는 이 유월절에 대한 말씀 가운데 그 제물의 뼈를 꺾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제물의 생명에 대하여 인위적으로 손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것에 대하여 인위적으로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훼손된 시신을 받는 것이 아니라, 훼손된 제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구별하여 드려진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죽음을 통하여서 완전한 생명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유월절 제물을 훼손시키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유월절 제물로, 또한 화목 제물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드려진 몸이 훼손되기를, 인간의 손에 의하여 훼손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지만 그 뼈가 꺾이지 아니함.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완전하게 드려지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언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에서 온전히 응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기 때부터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유에 누이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찔림받는 종으로 죽으심으로 그 정체성이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메시아는 누군가의 귀여움과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매를 맞고 찔리고 상하고 찢기고 아파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드려질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치게 맞고 창에 찔리고 침뱉음을 당하며 사람들의 모욕을 당한 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낮아짐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온전히 본받는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유가 없었다면 십자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없었다면 성탄의 기쁨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에 예수님의 나심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이 땅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생일을 축하합니까? 생일 축하를 왜 합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과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있기에 여러분 우리가 생일을 축하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생일을 축하하며 그 존재를 축하합니다. 이 땅에서 존재하게 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그 존재 자체를,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을 축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성탄의 의미가 더욱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축하하고 12월이 되면 그저 교회를 여기저기 장식하고 불을 밝히고 세상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의 사랑을 또 여러 물질에 담아서 전하고 나누고 베푸는 일, 여러분 이러한 일들로 그저 지나가는 행사처럼 우리가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과 순종,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이 성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러한 한민교회, 그러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주님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주님은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은 성경 전체에서 아주 깊은 상징을 가집니다. 피는 무엇입니까? 속죄와 용서 아닙니까? 제단에서 흘리는 피는 하나님의 용서요, 하나님의 속죄입니다. 물은 무엇입니까? 물은 성령입니다. 성령. 새로운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창을 찌른 것은, 그리고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진 것은 그저 한 인간의 몸이 훼손당하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와 그리고 용서받은 자의 완전한 구속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성령의 내주와 충만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용서와 생명을 동시에 주는 은혜의 근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바로 흘리신 피와 물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젖어 들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려고 오신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성육신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성육신의 절정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순간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생명이 새롭게 시작되었음을 또한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는 것은 그저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넘어서 주님 나에게 새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새 생명 얻음에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과 또한 감사의 고백이 이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명만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을 온전히 누리며 그렇게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고 기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참 능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 전야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을 보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성탄의 기적을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귀여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적을 보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도덕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통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골고다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그 십자가의 물이 베들레헴을 온전히 적시고 그곳에서부터 교회가 탄생하여 열방으로 흩어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참 교회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참 교회가 되고 우리 한민교회가 살아있는 참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며 또한 그 감격 속에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은혜의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